오늘은 누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4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그 자본주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많은 신종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신종어 중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플루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플루엔자. 참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말인데요. 이 어플루엔자라는 말은 이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어플루엔자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합성어인데 이 말은요 풍요로운 말과 그리고 유행성 감기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나온 단어가 바로 어플루엔자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어플루엔자라는 이 말을 그러면 이제 좀 더 풀어 설명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요로운 현대인들이 걸리는 탐욕의 질병, 이렇게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요로운 현대인들이 걸리는 탐욕의 질병. 즉 다시 말하면요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더 풍요롭게 살고자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도 없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이런 정신적인 상태를 어플루엔자 이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문득 이게 접해보면서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가졌느냐, 소유가 그 사람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어플루엔자, 탐욕의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늘 언제나 이 어플루엔자의 그런 이 바이러스 속에 우리는요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여러분도 다 이 어플루엔자에 여러분요 지금 그 질병들이 그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자꾸 여러분을 그렇게 부추겨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광고예요. 광고. 여러분 TV 광고는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거 쓰라 그럽니다. 이거 안 쓰면 지금 이 시대에 나고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필요한 것도 자꾸 쓰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어떤 광고 많이 합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들을 보면은 여러분 때마다 해마다 여러분 세일하고 여러분 뭐 축제하죠. 그럼 여러분 괜히 집에 있으면서 백화점 행사하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거든요. 뭐 살 거 없어도 가가지고 두리번 그러다가 그냥 충동 구매. 자기가 살 거 다니는데 딱 사가지고 여러분 지금 옷장에 재겨놓은 거 많으시죠? 아직도 안 입고 옷장에 숨겨놨다가 남편에게 들켜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빌려온 옷이라고. 빌려온 옷을 10년째 옥장에 놓는 분들. 이런 게 다 이게 탐욕의 이게 그 질병이거든요. 뭐 그뿐입니까? 마트도 가보세요. 마트 가면은 그냥 하나만 사면 되는데 꼭 1+1, 2+1 이걸 꼭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부른데도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이걸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플루엔자의 질병에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건 또 핸드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거 보세요. 스마트폰 여러분 잘 통화만 되는데 맨날 스마트폰이 2년 3년 중으로 새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늘렸다 폈다 접었다 열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거 안 쓰면은 뭐 마치 무슨 미개인이냐. 여러분 카메라도 맨날 성능이 막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카메라 성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원본이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카메라가 원본을 막 감춰요. 그래서 그냥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그래가지고 뭐 막 SNS 올리면은 이게 누구 건지 뭐 모를 정도로 너무 기술이 발달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어플루엔자예요. 어플루엔자. 자꾸 우리를 탐욕스럽게 조성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대표적인 게 홈쇼핑 같아요. 여러분 홈쇼핑 보면은요 이거는 안 사고 못 빼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거기 쇼핑 호스트를 하는 말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게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는 뭡니까?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전화 안 오면서 맨날 이런 말하고 어떨 때는 이 가격 이 구성 다시는 못 만납니다. 내일 또 해.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싸서 놀랐습니까? 오늘
단 하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면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잘 안 팔린 거 조금 준비했다가 그거 없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홈쇼핑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쇼핑 호스트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자동 주문 띠링띠링 뭐 얼마 할인, 이렇게 자꾸 자동 주문으로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광고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광고 심리학에는 사람이 구매자가요, 사람과 통화하게 되면은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사람과 통화하면서 정신 차려버린 거면, 어머 내가 이거 왜 샀지? 그냥 안 사겠다는 거예요 막. 근데 자동 주문을 가게 되면요, 이게 기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 인간이요. 그래서 주문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꾸 자동 주문하러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한 상품을 50분 동안 광고할 때 쇼핑 호스트들이요, 자동 주문으로 연결하는 말을 몇 번 쓰냐 아십니까? 10번 이상 쓰기로 돼 있어요. 세보지 마세요. 맞아요. 세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몇 번은 세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이래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 주문을 해가지고 막 이게 임박했다, 급하다,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전화를 누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탐욕, 필요 없는데 계속 싸게 만들고 계속 누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그런 인플루엔자의 그런 질병 속에요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 현대의 자본주의의 병폐 중에 병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탐욕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필요도 없는 것들을 자꾸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함을 말미암아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 소유가 마치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것 양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인플루엔자의 속에서 탐욕의 무덤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요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요 뭔지 아십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탐욕이라는 말을요 저는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싶어요. 탐욕이 뭐냐면요, 지나친 소유욕입니다. 지나친 소유욕,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인간은 항상 지나친 소유욕, 필요도 없으면서 그것을 단지 소유함으로 인해 가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탐욕은 자신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누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탐욕 속에서 항상 중심이 뭐냐면요, 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 보면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이런 탐욕스러움이 물질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 탐욕도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곳곳에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1장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맨날 내리는 이 만나가, 처음에 만나만 내렸거든요. 만나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는 맨날 만나 먹냐, 다른 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기를 줍니다. 메추라기 떼를요. 근데 메추라기 떼를 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한 달 내내 이 메추라기를 걔네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먹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11장의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은 뜻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은 결국 죽음을 나타냅니다. 신약성경 보면은요 골로새서도 보게 되면은 탐욕과 탐심은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정심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손을 안 씻고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안 씻고는 식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는 게 이게 정통이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되게 의아하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손을 안 씻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먹는 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네가 이거를 유전으로, 전통으로, 예의로, 관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은 예의와 관습을 어긋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맨날 손을 안 씻은 게 아니고요, 몇 번씩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은 적이 있거든요. 예수께서는 손 안 씻는 의도가 그 위생의 개념을 더 이상 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치 위생의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관습과 정통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손을 씻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손을 씻는 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들어 봅니다. 밥 먹을 때 손 씻는 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정한 손, 이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유대인들 중에 이 십타라는 귀신이 있다 그럽니다. 이 십타라는 귀신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 귀신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거예요. 십타라는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을 부정하게 씻지 않으면 이게 십계명을 어기게 된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법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교의식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싫었던 겁니다. 손 씻는 게 위생적인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와 마음의 죄악을 깨뜨리고 싶어 가지고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으세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자꾸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뒤에는 그런 말 나와요. 화 있을지언저 해가지고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예수님이요, 심하게, 엄청 심하게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그냥 뭐 화 있을지언저 이렇게 있겠죠. 그러나 이게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쓰는 말, 지금 생각나는 그런 욕이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지금 막 여러분 생각나죠? 예, 막 그렇게 막 신랄하게 예수님 막 바리새인들을 막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가지의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그 옆에 있던 율법학자가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학자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까지 갔을 텐데 그 말하는 바람에 예수님 앞에 율법학자가 또 혼납니다. 너희들도 화 있을진저. 그래서 율법학자들에게 또 세 가지의 화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의 문제는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탐욕과 탄심으로 가득한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지금 깨트리고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바리새인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다 여러분 얼마나 점잖게 보이고 멋져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 일상에 가보세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탐욕과 탄심으로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인생 살면서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여유가 있고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까지 아우 저 사람 참 인색해, 참 깍쟁이야, 어떻게 지만 알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탐심과 탐욕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어플루엔자, 탐욕의 질병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사실은 그 습관과 습성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 나라고. 나도 탐욕의 무덤, 탐심의 무덤, 끝없는 욕망 속에서 마치 소유를 존재로 하는 그런 삶의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 안에 이런 탐욕과 탐심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죽는 그날까지 이 탐심과 탐욕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땅의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탐욕을 이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가 제가 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하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을 이기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구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탐욕을 이기는 첫 번째 길, 구제하는 삶을 살라.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자,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격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베푸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탐욕의 무덤으로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옆 사람에게 조금 더 나눠주는 거죠. 베풀어주는 거죠. 이게 구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나도 먹기 힘드는데 무슨 구제를 하며 살겠냐고 얘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인색한 마음, 탐욕의 덩어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얼마나 많이 구제와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너무 인색한 건 아닙니까? 살면서 나만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플렌자의 중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끝없는 탐욕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 지금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예수님은요, 겉은 희귀하면서 속은 너희들은 악독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앞에 39절 보세요. 39절요. 자,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가 막 뭐 하는 척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속에는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위선적인 삶, 탐욕을 깨뜨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가져 있는 것을 나눠주며 살라라는 겁니다. 이게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나눔의 정신이거든요. 현대는요 끝없는 탐욕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덜 갖고 많이 갖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시는 얼굴 돌리고, 여러분 형제자매들도요 이 탐욕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칼부림 내고 피매리 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눌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같이 즐기는 거,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눠줘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받을 때보다 더 기쁨이 내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기쁨 속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누는 자에게 더 가난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요 그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흙이 흔들어서 우리에게 더 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눔의 정신이에요. 이런 나눔의 정신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가지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요 우리를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 나눔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한 피바다 한 몸 잃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나눔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요 예수님의 정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나눠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돌보아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며 나누며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는요 이 땅에 탐욕의 무덤 속에 살지 않고 하늘 아버님의 기쁨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12월 달입니다. 내일 11월 달이 되면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달에 있어요. 작년에 드렸던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주일도 저희들이요 나누는 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기프트 박스를 200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의 다문화 가정의 그 아이들과 그리고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 박스를 줄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받는 얼굴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구청 직원이 나중에 그 아이들의 그 얼굴을 이렇게 여러분의 공개할 때는 그 사진에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될까 봐 가려줬는데요. 제게 다른 사진을 봤을 때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 선물을 여러분이 걸 받고요. 여러분 그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돌려주는요 그런 일을 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 그게 우리들의 살아갈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추수의 감사절을 맞이한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들을 볼 수 있는 마음, 나도 배고프지만 내 밥 한 고리 반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탐욕의 무덤과 탐욕의 질병 속에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 땅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오늘도 탐심으로 여러분을 계속 자극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모든 탄심을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탐욕을 이기는 길이에요. 구제하라,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발견한 게 뭐냐면요, 탐욕을 이기면 두 번째는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탐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2절 말씀만 볼까요 한번요. 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 진노를 받을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나 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죄에서 상하지 못했나 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탐욕을 버리려면요 여러분 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 탐욕이 사라질까요? 그건 간단해요. 내 삶이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어플레인자 탐욕의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에게 항상 대단합니다. 물질은 힘이 세요. 그래서 항상 물질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자꾸만 물질로 모은 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과 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점점점 현대교회가 커지면서 교회도요 유혹에 빠져요. 물질로 해버리는 거 안 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능력이 있는 게 진짜 교회거든요. 이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예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나중 할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게 신앙의 고백, 이게 11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여러분 그 월급 통장이라는 게 통장으로 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죠? 노란색 누런 봉투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그 월급 봉투 줬을 때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 보면은 막 표기가 되고 뭐 가끔세 얼마 뭐 얼마 떼어가지고 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월말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월급 타오는 날 되면은 그 동안에 축 처진 어깨가 엄청나게 펴져옵니다, 여러분. 그럼 월급 타고 들어온 날은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 탁 들어오면은 이 잠바를 쫙 벗어가지고 속주머니에서 월급 봉투를 탁 꺼내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식구들은 그분을 경배합니다. 오 주여 하면서. 그럼 저희 아버지가 월급 봉투를 탁 저희 어머니가 주면은 저희 어머니가 받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또 세고 또 세고. 제가 볼 때는 돈도 얼마도 없는데 뭐 또 세고 또 세고 또 쓰더라고요. 막 세대만은 갑자기 돈을 탁 빼가지고 그 돈을 딱 펼쳐놓더니만은 다리미를 갖고 오는 거예요. 다리미를 가지고 쫙 돈을 피더라고요. 펴놓은 다음에 교회 봉투, 옛날에는 그 헌금이 교회 봉투를 이렇게 놀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봉투에다가 그걸 탁 다리미를 넣어가지고 저희들 머리맡에 이렇게 딱 먼저 딱 돈을 넣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11조였던 거예요. 11조. 먼저 띄워놓고 나머지 돈 보니까는 별로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했는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여러분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탐욕의 무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요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유 교회가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교회가 맨날 헌금하라는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탐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도요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하라는 소리 들으면은 교인들이 교회 떠난다고, 아이 목사님 그런 설교는요 많이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요. 언제부턴가 목사님들도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는 말을요 제대로 못해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11조 헌금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왜 온전한 11조 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삶의 탐욕의 무덤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이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온전한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내 안에 온전한 11조가 회복될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즐기며 써야 되지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요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탐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거 내가 드리면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이거 내가 드리면 오늘 당장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11조는 못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척도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에서 살면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내게 준 것 전부 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것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셔서 여러분 직장에 돈 벌자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옷 입는 것, 자동차,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여러분 벌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오늘 밤에 앗아간다면 그게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고백의 11조가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는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날요 점점점 사라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약해진 줄 아십니까? 더 물질이 풍요해지고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 점점 힘들어질까요? 왜 연약해질까요? 저는요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물질의 헌신 없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 다른 헌신 일하지 않습니다. 지갑부터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요 어플루인자의 중병이 들지 마시고 그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요 능히 먹이고도 남는 인생입니다. 우리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살아남았어요. 더 힘든 것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살릴 것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어플루엔자 탐욕의 무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 탐욕을 이기는 길이에요. 자, 하나가 마지막에 더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탐욕을 이기는 길. 첫 번째는 구제라 그랬죠. 나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아까 42절 말씀 가지고 또 얘기하자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게 탐욕을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이게 회복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42절 보세요. 42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거 돼 있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즉 말하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 탐욕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탐욕의 무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플루엔자, 탐욕의 질병 속에 우리가 살지 않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돈 쓰는데 왜 당신이 뭔데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오해를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떡하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개처럼 벌어가지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속담의 진짜 뜻은요, 힘들고 어렵고 천하게 벌더라도 돈을 훌륭하게 잘 쓰란 얘기예요. 잘 쓰라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주어진 속담 중에 잘못된 것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어떡하니 돈을 벌려 그럽니다. 어떡하니 사람들은요 탐욕스러워 가지고 내가 어떡하니 돈 벌어 가지고 내가 뭐 떵떵거리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탐욕의 무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그거 아세요?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다는 거.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하는 이 오징어 게임이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은요 단순해요. 어떤 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추억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을 가지고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그 사람이 456억이라는 돈을 얻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줄다리기, 뭐 달고나 뽑기, 뭐 구슬치기,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이런 통해 가지고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의 덩어리 속에서 오징어 게임은요 단 한 사람만이 456억을 얻는, 어찌 보면은요 저는 그 드라마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현실을 너무 잘 반영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요 탐욕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요 날마다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요 모든 것을 얻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여러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 땅 짧은 인생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들 영원한 저 천국이 여러분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무엇인지 하면요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세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남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요 만족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그거 여러분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의 날마다 고백은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런 자족함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요, 남과 비교하면서 없는 거 가지고 아파합니다. 왜 나한테 이거 없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깍쟁이야, 하나님 나만 싫어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안 줘. 여러분, 탐욕의 무덤과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마저도 왜곡되게 보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온전한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고자 하는 분이세요. 그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이 이룰 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다는 고백하십시오. 만족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자족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모든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솝우화에 보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가난한 농부에게 어떤 거위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거위가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농부는 갑자기 거위가 황금알을 놔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황금알을 놔주는 거위 때문에 그 알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 농부가 갑자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 낳지 말고 이 거위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황금알을 모두 다 내가 가지면 금방 떼부자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어가지고 가난한 농부가 어리석게도 거위의 배를 갈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농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어버리고 다시 가난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탐욕의 무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내가 날마다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비바람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움막 같은 집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함께 힘들지만, 어렵게 힘들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자족하는 삶, 이런 삶만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탐욕의 무덤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더 가지라 그럽니다. 더 누리라 그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라 그럽니다. 좋은 집 사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어플렌자의 그런 중독이 돼가지고요, 내가 사는 집이 나를 나타내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장차가 나를 나타내는 생각해서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넓히고요, 무리하게 욕심내서 자기 소득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다가 결국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탐욕이 이길 수 있을까요? 잊지 마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요 어플렌자의 탐욕의 무덤이 아닌 내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주님께 진노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시대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